예. 어때요? 예.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찬송하니까 천주교 같다 그러죠. 예. 이런 찬송을 부르다가 가스펠송 부르는 데가 못 견뎌요. 그 주파수가 안 맞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져서 못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 CCM을 불러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논의 자체가 저희 교회는 없어요. 아예. 처음에는 있었죠. 어색할 때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은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피아노 반주가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 대신 연습을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준비 찬송이 뭐냐 그러면 화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부를 거 오늘 시편 42편 부른다. 그러면 그 화음을 먼저 연습을 하는 게 준비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준비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내 마음밭을 열고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준비 찬송은. 예, 본 예배에 부를 찬송들을 미리 불러보는 것, 배우는 것. 이걸 준비 찬송인데 또 어때요? 준비 찬송 개념 또 사라지고 이 준비 찬송이 또 하나의 예배 전 마음을 여는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전통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 교인들의 성가대화, 찬양대화를 시켜가지고 너는 베이스, 테너 이렇게 계속 연습하면요 나중에는 전체가 다 화음을 넣어요. 전체가 다 찬송가 부를 때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도전해봐라.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가 작을수록 좋다. 큰 교회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기가. 작을수록 이렇게 처음부터 딱 그 셋업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파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아예 작을수록 할 수 있는 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작을수록 이 청교도도 작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크면은 못해요. 그래서 작아서 키워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청교도를 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다. 그 다음에 감정의 신학입니다. 감정의 신학. 그래서 오늘날 현대 신학은 슐라의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모를 뿐이지 모든 신학자들은 다 알고 있다. 모든 신학자들은 슐라의 말로부터 현대 신학이 개발됐고 우리 이제 평신도들만 모를 뿐이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다 알고 있다. 신학 방법론입니다. 르네상스부터 시작된 현대 사상은 18세기 유럽 지성계를 지배했고요. 이것은 세속적이며 과학적이며 낙관적인 세계를 형성했으며 과학적 경험주의와 역사적 경험주의가 그 특징이었고 이러한 사상은 교회에 커다란 도전을 주고 교회는 무기력하게 되었어요. 그 토대마저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방어를 나선 자가 슐라의 마어였는데 슐라의 마어에 하면 아는 것, 행동하는 것, 느끼는 것이 인간의 정신의 세 가지 기능이라고 생각했고 감정은 지식이나 행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이며 독특한 정신 기능인 동시에 보다 심오한 존재에 감정이 독자적이라는 것까지 맞았어요. 독자적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성품이 좋아진 거 아니잖아요. 모른다고 해서 성품이 나빠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과 지식과 또는 의지가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감정이 보다 심오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지나친 거였다. 우리 개혁주의는 감정이 제일 타락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슐라의 말은 감정이 가장 심오하다 이렇게. 왜 감정이 심오하죠? 감정이 왜 모든 것의 주인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딱 때리죠. 그 때리는 것은 이 의지가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의지는 감정의 노예입니다. 의지는. 그러니까 감정이 기분이 나쁘면 이게 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무엇보다는 의지보다는 감정이 위에 있는 거죠. 감정에 의해서 내 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지식은 이 손을 움직이게 합니까? 아닌 거예요. 지식은 이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결국은 뭐다? 감정이 가장 위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감정이 가장 위다. 그래서 그는 감정이 종교가 발전하는 장소로 보았고요. 종교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 감정으로 정의한 것에 이를 말해주고 이후 종교를 연구하는 것은 종교인의 신앙과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 자신, 즉 그의 종교적인 감정의 기원과 발전을 연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뭡니까? 이제 슐라의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 이 자체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도 50년을 다니나 5년 다니나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똑같아요. 5년 다닌 사람이나 50년 다닌 사람 하나님 지식이 안 늘어요. 안 늘어. 왜? 현대 종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같은 거 안 배우니까. 신론을 안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안 배우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그분이 목사님일지라도
이분은 이제 들어와서 5년 평신도라고 둘이 시험 보는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 써봐라. 비슷하겠습니다. 비슷하게. 야, 왜? 슐라의 마어에 영향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자, 바로 이러한 사상을 신학자들 뭐라 하냐면 종교개혁의 기독교 역사의 코페르니쿠스의 변화다. 이렇게. 코페르니쿠스의 변화다.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개혁 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신개념이 등장했는데 그게 뭐다? 이 슐라의 마어 이론인데. 그 다음에 그는 신조나 교리 또는 성경 부분이 아닌 인간의 종교적 경험 혹은 기독교인의 자기의식을 신학의 토대로 간주했고 그는 교리적인 신조 배후에 있는 살아있는 경험으로 돌아감으로써 신학의 새로운 토대를 확립했습니다. 신학의 과제는 기독교인의 생활에서 발견되는 종교적인 감정을 기술하는 것이고요. 또한 슐라의 마어는 신학을 과거의 도식의 반복을 간주하지 않고 현대 세계와 살아있는 관계의 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입니다. 기독론이에요. 슐라의 마어의 중심은 그리스도론이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나사렛 예수가 이룩한 구원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의 그리스도론은 교회적인 그리스도를 현대 정신에 수용하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그러나 자아의식에서 추론된 것으로서 그의 기독론은 몇 가지 요약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슐라의 마어의 핵심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모든 것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시선을 마주치세요. 이제 시선을 굳이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그리스도의 중심론으로 그러니까 그 쫙 성경을 읽어나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이걸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이론을 이야기할 때 이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로 보겠다. 이걸 중심 이론이라 그래요. 중심 이론. 이걸 중심 이론이라 그런다고요. 슐라의 마어의 중심 이론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작. 왜 맞아야 되는데 슐라의 마어하고 안 맞아야 될 것 같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이런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거잖아요. 대답을 하자니 아닌 것 같고 내 정서는 맞는 것 같고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안 맞아요? 시작. 그렇게 이야기하면 틀리다. 그러니까 중심 이론으로 성경 보면 틀리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중심 이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삼위일체의 확장 어때요? 맞죠? 그럼 뭐가 중심 이론입니까? 또 그러면 중심 이론 성경은 십자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중심 이론은 많아요. 중심 이론은 많은데 여러분이 그 중심 이론 중에 하나를 부각해서 보기 시작하면 안 돼요. 꼭 하나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의 중심 이론 중에 이신칭이 있죠? 이신칭이도 중심 이론 맞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신칭이로만 보겠다 이렇게 한 게 바로 루터파 정통주의였어요. 화석화된. 근데 사실은 성경의 중심 이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중심 이론을 기독론으로 봐야겠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다 라고 그 시각으로 봐버리면 이제는 왜곡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루터파는 뭘 중심으로 삼았다? 루터파는 이신칭이로. 이신칭으로 중심 삼으면은 머지않아 화석화돼 버립니다. 화석화. 이신칭이가 아닌 부분도 있거든.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그것은 이신칭이가 아니라 하나님 주권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꿰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꿰맞추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 이론을 피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대신은 저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 있고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주권이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하나 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뼈대로 딱 하나를 고르는 순간부터는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언뜻 보면 우리 슐라이마가 그리스도를 성경의 중심으로 봤네. 훌륭하신 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극단으로 치우치고 이 수가 있는 거예요. 극단으로 치우치고. 슐라이마의 중심은 기독론이었고요. 기독교 신앙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사렛 예수가 이룩한 구원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그리스도로는 교회적인 그리스도를 현대 정신에 수용하려 하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자아의식에서 추론된 것으로 그의 그리스도로 몇 가지 요약할 수 있고, 첫 번째,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계시보다는 기독교의 경험, 의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밌어요. 역사적인 기독교는요, 역사적인 계시보다는 기독교인의 경험, 의식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인격의 조명에 기독교인의 경험을 해석하고 명료하고 재건함으로써 그의 신학 체계를 형성한다. 둘째, 그리스도를 원형적인 인간으로 이해하고, 원형적인 인간이에요. 원형적인 인간. 그의 그리스도로는 인격적 성육시보다 오히려 원형적인 인간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격적 성육신이 뭡니까? 인격적 성육신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시작.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인격적 성육신은 하나님. 즉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에 연관을 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보다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보다는 무엇을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야 될 분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에 더 강하다. 원형적인 인간성을 강조한다. 그게 우리의 스승으로 보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식의 절대적인 힘을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하나님 의식을 소유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 찬 예수라는 청년이에요. 하나님 의식이 완전한 원형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셋째, 그는 자신의 그리스도론의 기초로서 요한복음을 일방적으로 선호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일방적으로 선호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의 의식에 진정으로 반영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루터 같은 경우도 그랬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무인도로 간다면 요한복음서가 로마서만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두 권만 가져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요한복음과 로마서 이 두 권만 가져가면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요한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왜 삼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을 따로 취급하느냐. 요한복음은 영적인 면을 다뤄요. 다른 면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서 사역하고 이런 것들을 다루잖아요. 역사적이잖아요. 다른 복음서는 역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영적인 세계를 다룬다고.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그 슐라이마에게는 역사적인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딜 걸어갔는지 그게 여러분과 뭔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올라가서 앉으셨는데 앉으신 게 중요합니까? 가르친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돌에 앉았든지 풀에 앉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냐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르치는 내용,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 중에 삼복음서는 뭐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 누구 만났다. 누구를 만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뭡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했다. 그 누구 집에 들어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자고 하는 그 메시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게 바로 슐라이마가 주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슐라이마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본성 자체를, 예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가 더 좋아해요. 슐라이마 같은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은 예수님의 본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면 손쉽게 바리새인 됩니다. 여러분. 손쉽게. 자, 그래서
셋째,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기초로서 요한복음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는데 그것이 예수의 의식적인 진정으로 반응했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넷째, 교회의 전통적인 용어나 성경적인 용어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고 그리스도의 양성의 교리를 거부했고, 양성의 교리가 뭡니까?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신성이란 표현 대신 그리스도의 신의식이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예수님은 신에 대한 의식이 가득 충만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가득 충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슐라의 마을에는 주님의 동정녀 탄생 따위는 관심도 없죠. 아니 그건 관심은 오히려 동정녀 탄생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들이 야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변호할 바에 차라리 동정녀 탄생 이야기 안 해버리고 그 동정녀 탄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때 그 의미하는 걸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게 슐라의 마오예요. 동정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합니까? 시작? 예? 원죄. 네. 그렇죠. 여러분이 좀 이제 교리를 아니까 구원의 동정녀 탄생은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돼야 돼요. 신이 돼야 되니까 인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직접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사과를 하기 때문에 인간이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아니면서 인간이 돼야 되는 게 동정녀예요. 그래서 동정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 이것은 구원론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슐라의 마가. 그러니까 구원론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가난한 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해. 마리아가 그 원어적으로 동정녀하고 젊은 처녀랑 똑같이 사용했거든요. 원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야 너 처녀냐? 이게 꼭 한 번도 그 성관계를 안 가졌냐? 그게 아니고 시집 안 간 애한테도 야 너 처녀구나. 여기는 아줌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란 거예요. 그거. 야 너 아직 결혼 안 한 젊은 여자냐? 이 뜻인 거라는 거예요. 슐라의 마을은. 뭘 그걸 굳이 동정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논쟁거리가 뭘 필요 있느냐? 근데 차라리 그분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겸손한 모습으로 왔다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건 겸손하게 오는 게 아니고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구원론. 하나님 돼야 되니까 성령에 의해서 임신해야 되는 거고 육체를 입어야 되니까 마리아란 몸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슐라의 마는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이것도 대표적인 그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오병이어 사건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때 주님이 떡과 고기를 떼어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교회에서 야 우리 주님이 안수해가지고 떡이랑 고기랑 5천 명을 먹이고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좀 그렇게 해주시든가요? 그러면 나는 못하고 우리 주님은 그랬다고. 그럼 그들이 그래서요. 그러면 그랬다고 그냥.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아름다운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어요? 예?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면서 떡을 줘요 이렇게.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물고기도 먹어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슐라의 말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사실은 우리가 도시락을 먹읍시다는데 여러분이 도시락 먹읍시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숨겨서 먹어야 되는데 얘 꺼냈다가는 옆에 배고픈 놈들이 달라들어가지고 한 젓가락씩 먹으면 큰일 난다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야 식사 시간인데 밥이 없냐 그랬더니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갖다 드린 거예요. 주님 드세요. 저는 안 먹어도 됩니다. 배불러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감격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숨겼던 도시락 다 꺼낸 거야. 사람들이 꺼내서 옆사람과 나눠 먹은 거야. 옆사람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참다운 배려 정신을 주님이 실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보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떡 5마리, 물고기 2마리로 먹였다. 요즘에서 뭘 어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없잖아요. 근데 슐라의 마가 같은 해석은 어때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랑 같이 돕고 네 걸 오픈하고
그렇게 해라.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오픈하면 하나님이 그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정말 그렇구나. 이게 상징적인 의미였구나. 역사적 실제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슐라이마에게는 역사적 진실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 옛날에 꼴통 보수 우리 목사님은 그걸 그냥 떡을 떼서 줬다. 그건 참으로 유치한 생각이구나. 진짜는 이웃과 함께 나눠라 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게 역사적인 것을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역사적인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여러분 믿나요? 예? 3일 동안을 이것은 상당히 논의가 있는 논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서가요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사뿐히 줄여밟고 가시옵소서라고 하는 시. 그러니까 그 물고기는 사실 진짜 물고기가 아니라 요나의 불순종에 의한 지옥의 체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꼭 물고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지옥의 체험을 너 한번 인당수에 빠져볼래? 이건 뭐예요? 너의 아버지를 위해서 네가 효도 한번 해볼래? 이런 뜻도 되잖아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럼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김수빈 선교사님은 부모를 위해서 능히 인당수에도 들어갈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인당수로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은 그럼 내가 그 김수빈 선교사님은 능히 인당수에서 한 달 동안을 부모를 위해서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이 김수빈 선교사님이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진짜 인당수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지옥을 체험한 것이지 결과적인 객관적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꼭 물고기를 강조하지는 마라 이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이 대학생이 서울대 학생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옥과 같은 체험을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럼 목사님 진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겁니까? 나도 모르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게 시적인 표현이니까. 우리 김수빈 선교사님이 인당수에 3년 동안 들어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3년 동안 부모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 뜻을 내가 인당수에 3년 동안 있었다라고 표현하듯이 내가 물고기 뱃속에 3이 있었다는 것은 지옥을 3일 경험한 것이었다. 여러분 뭡니까? 구약에서 지옥을 뭘로 표현하냐면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지옥을 바다로 표현해요. 바다로. 아시죠? 바다에서 나온 용. 바다는 이스라엘 사람의 지옥이에요. 지옥. 바다는 죽음. 응? 바다는 죽음을 표현합니다. 근데 요나가 어디 떨어진 거예요? 바다에 떨어졌죠. 그리고 어디 들어간 겁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꼭 물고기일 필요 없잖아요. 요나가 지옥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꼭 물고기라고 표현 안 해도 된다. 또는 그것을 축소시킨다. 축소시키고 요나가 느꼈던 메시지만을 전달하고자 했던 게 슐라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아주 오묘하죠. 그럼 진짜 물고기입니까?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뭘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물고기 아니야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걸 말하고 싶었겠니? 왜 요나가 그런 체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 맞구나. 여러분 다 속아 넘어가요. 다 속아 넘어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인터넷 보니까 어떤 목사님 무리 걷다가 빠져 죽었어요. 또 어떤 아프리카 어떤 부흥사 오순절 계열 목사님이 내가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고 뱀 집어도 물렸어요. 죽었다고 인터넷 보셨죠 여러분? 한 작년에 나왔어요. 뱀 잡다가 물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런 지적 이야기에서 뭐 하게요 여러분? 꼭 무슨 동화책 나오던 그런 식의 이야기 아니에요?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냐고요. 모세가 물을 갈랐다고요. 아니 그걸 21세기의 대학생들이 그걸 듣고 합리적으로 이해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걸 강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런 역사적 사건을 강조 안 하고 거기에 있는 이 의미와 메시지를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슐라의 마을은 많은 젊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 말이 맞구나. 그 말이 맞구나. 그래서 슐라의 마을의 그리스도로는 현대 그리스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 영향은 때문에 19세기, 20세기 신학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론을 중심 주제로 삼았던 게 슐라의 마을부터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리스도론이 많이 살아. 여러분 볼게요. 그리스도론이 기독론이 성경의 주제로 강조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독론을 성경의 주제로 강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가 빠진 줄 알아요? 시작. 하나님의 경외로움이 빠져요. 이게 함정이야. 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기독론 강조하면 설교가 신학이 맹숭맹숭해진다.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니까 한 중심 주제로 성경을 통쳐서 보면 안 된다. 그렇죠? 여러 가지 중심 주제를 한꺼번에 같이 고려해서 봐야 되는 것이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 그래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구원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적어지게 된다. 얼마나 언뜻 들어볼 때는 그럴듯해요. 언뜻 들어볼 때 그렇더하지만 그 영향 결과는 걷잡을 수 없이 간다.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내둥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둥. 기독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슐라의 마을의 그리스도인의 전통적 그리스도인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성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했고요.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과 행위는 신성에 그리고 다른 것은 인성에 돌리는 전통적인 견해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기독론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볼게요. 예수님은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대답이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함부로 크게 이야기를 안 해요. 네 이러면서 옆에 사람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뚱뚱이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거든요. 신성이 100%고 인성이 100%예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양성교리잖아요. 양성교리.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에서 표현하고 있는 양성교리거든요. 그럼 이 두 분이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죠. 여기서 중요시적인 거. 이 둘이 커뮤니케이션 합니까? 안 합니까? 인간과 신이에요. 자, 이 둘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안 해요? 한다. 우리 성교사 한다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물어봐 버릴 겁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면 어떤 결과가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한 명 잡고 다 편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면 인간에게 정보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것은. 그렇죠?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오신 다음에 이 떡을 마귀가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떡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신성이 인성 예수야. 그거 먹으면 너 걸린다. 안 먹어. 왜? 신성은 뭘 다 하니까. 그랬을까요? 아니 방금 이분이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신성을 발휘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신성을 발휘하지 않으셨다. 발휘하셨을 것 같아요. 발휘하셨다. 신성을. 인성은 좀 절제시키고. 신성은 배 안 고파요. 마귀가 예수야 이거 먹어라. 나 신이야. 나 배 같은 거 안 고파. 신성이 아니죠. 그때 철저히 인성으로 시험 보는 거죠. 네. 인성으로 그러니까 시험은 무조건 인성이에요. 시험 받았다니 무조건 인성이야. 신성에게는 시험 못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접근할 때 오늘은 인성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말하고 가는 거예요. 신한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요, 얘가? 오늘은 인간 예수한테 온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떡을 먹어라 그럴 때 떡을 먹는 순간 신성 하나님께서 야, 그건 시험이니까 조심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 시험 누구나 견딜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시험이 무서운지 알아요? 시험은 무슨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잡았을 때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게 죄인데 이걸 잡지 않았을 때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서워서. 근데 만약에 잡으려고 그러는데 신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안 잡으면 네가 더 부자가 돼. 그럼 안 잡죠. 그걸 무슨 시험에서 이긴 겁니까? 컨닝이지. 다시 묻겠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커뮤니케이션이 됐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하시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 예. 자, 그것보다는 좀 더 정보 차원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볼게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돌아가실 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아셨어요. 이게 크게 나오네. 이제 이건 맞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정도는 내가 맞춘다. 뭐 그러니까 3년 후에 돌아가시고 우리 주님 아는 건 신성인가요, 인성인가요? 신성이 알았을까요, 인성이 알았을까요? 저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무슨 공부를 할 때는 일단 극단적으로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은 떨어질 수가 없지만 연합되어 있지만 또 구분되어 있다. 이게 인성과 신성의 논리예요. 예, 떨어져 있지만 또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되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후에 돌아가실 거 알았잖아요. 네. 그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켰을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예수님을 버린 건가요, 안 버린 건가요? 안 버린 거잖아요. 죽었다고 다시 건질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가 이렇게 했나요? 그때 그것은 하나님이 신성이 예수님께 인성한테 얘기했으면 사기죠. 뻔히 부활할 거 알고 뻔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거 아는데 왜 십자가에서 어찌 나를 버리시나가 하면서 돌아가셨냐고요. 그러면 인성이었으면 신성이 예수님한테 인성한테 안 알려줬을까요? 예수님의 인성은 몰랐을까? 3년 후에 돌아가실 걸. 아셨지만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힘드니까 그렇게 했나? 그래서 인성과 신성의 커뮤니케이션을 구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어쩔 때는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인성에게 커뮤니케이션 시키면 그건 전부 다 뭡니까? 과도한 특혜예요, 특혜. 그럼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런 시험 나도 견딜 수 있다. 다 답을 툭툭 가르쳐주는데 지나가다가 야, 성령이 말하는 거야. 안 돼, 먹으면. 안 먹어요. 그건 컨닝이에요, 컨닝. 예수님의 시험은 100% 인성으로 받은 거예요. 100% 인성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신의 커뮤니케이션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정보로부터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시험이 그래야 비로소 시험의 승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뭘 하냐면 이 슐라의 마을은 그 신성과 인성을 짬뽕을 시켜놓은 거예요. 짬뽕을 시켜놔버렸어요. 좀 잡아볼게요. 여러분들도 짬뽕을 시켜놨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양성이 서로 교류한다고 믿는 교류를 거부했고요. 이 교리가 두 본성의 결합에 폐기하여 본성의 상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신성에 대한 거짓 교리에 대해 의존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에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신이 아니겠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인성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인성만을. 그래서 그 인성에서 뭘 빼버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뭐예요?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빼버리겠다. 그게 교류를 안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류를 안 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뭐냐면 그럼 인성과 신성 교류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시작. 나도 모른다예요. 나도 모른다. 이 부분은 신학에서 신비의 영역입니다. 신비의 영역. 어떻게 봐봐요. 이상하잖아요.
이 분명히 이분에게 신성이 와가지고 3년 후에 내가 죽을 걸 알거든요. 근데 육신의 몸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이 갈 거야. 바리새인하고 토론할 때도 나는 이제 곧 죽을 거고 너희들 내가 있는 거 뭐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때 육신이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 무슨 영이 이야기한 겁니까? 육신이 이야기했잖아. 육신이. 근데 왜 십자가에서는 그 육신이 아무 이야기를 안 한 것처럼 또 다른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신비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양성의 개념 있잖아요. 이건 삼위일체 교리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이건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인성의 100% 자체가요. 예. 무음한 상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신성 자체는 인성과를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태잖아요. 예, 예. 근데 인성 자체도 사실은 우리 갖고 있는 사람의 인성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다만 죄만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만약에 죄가 없으면 네. 미래를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의 특유한 질서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성이라면 우리가 죄 때문에 가려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우리가 모든 걸 못 볼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인데도 그 인성 자체가 고유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를 통해서 100% 이거 무음하다는 건데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예, 예. 그럼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인성이 100%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똑같은데 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과 미래를 알아버리면 신성이 되는 거예요. 인성은 무조건 미래를 모른다. 왜?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인성이라는 뜻은 어떠한 어드밴티지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인간적으로. 그리고 그분은 그 인성,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성 가지고 모든 시험을 참아내고 견뎌내야만 하나님의 공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인성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는 그 시험 자체가 통과됐다는 거는 우리 인간이라면 이게 통과가 안 되거든요.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죄가 있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인데 당연히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가 없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무음한 상태이기 때문에. 봐보십시오. 이건 그 떡을 먹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잘 봐보시면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 시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게 한 3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잊은 것 같은데 이 떡에 대한 시험은 뭐냐 그러면요. 너가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로 떡을 해서 먹어라. 두 번째는 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 두 개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기 왜 왔습니까? 그러면 나는 잃어버린 차를 찾으러 왔죠. 잃어버린 차를 왔으면은 일단 사람을 좀 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아야 되죠. 그러면 일단 떡을 좀 주십시오. 사람들한테.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그럴 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대단히 가치 중립적이었다. 가치 중립다.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때 상황은 인성인가요? 그때도? 인성이죠. 인성으로만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신성의 개입이 들어가면 시험이 아니다. 그때부터. 특권이 됩니다. 특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뭐라고 그러죠? 잘 모르겠다 우리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 어쩔 때는 완전히 신성같이 표현하거든요. 주님이. 근데 어쩔 때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표현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슐라의 마어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구별한 게 아니라 띄어내버리는 거예요. 신성을. 띄어내는 거예요. 왜? 신성은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영역에 인성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각시키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각시키면 어떤 예수님이 될까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의 입에서는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사랑의 예수님. 그러면요. 예수님의 인성이 아담이 죄 짓기 이전에 예수님이실까요? 아니면 똑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아담은. 그렇죠?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는. 예, 그게 아담과 우리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죄를 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안 지을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뭐라고 무슨 존재라고 했죠? 무슨 존재?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라고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우리는. 근데 아담은 죄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같이 중립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담은. 근데 우리는 죄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천국 가면은 죄를 못 지는 거예요. 못 져.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죄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것을 유추해 봤을 때 주님은 죄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낫죠. 아담과 똑같기보다는 한 단계 더 위죠. 죄를 질 수 없다.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이 그 흙으로 빚으신 상태인데 예. 사실은 사람의 그 형태 자체가 비교하면 안 될 범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 사실은 비교. 아니 그러니까 방금 성경에서 말한 그 육적인 면에는 아담과 예수님과 어떤 차이가 있냐 말씀하실 때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인간을 사중 상태로 보거든요. 그래서 타락 전 아담의 상태, 타락한 상태, 거듭난 상태, 천국 간 상태 이렇게 네 개로 나눠요. 예. 천국 간 상태 그러면 타락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타락 전에는 타락한 사람은 타락한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거듭난 사람은 뭐 말해요? 죄를 아담이랑 비슷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질 수 있다. 예. 안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자라 그러면 나는 죄를 안 질 거야 그럼 안 지는 거예요. 근데 죄의 노예가 되는 상태들은 어때요? 지을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죄의 노예인 상태를 거듭난 자라고 안 보는 거죠. 정신 차려보니까 난 도박장에 있어. 정신 차리고 지옥 가야 돼, 걔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죄의 노예가. 거듭난 상태에서도 죄를 질 수 있지 않나요? 예? 이 땅에 있는 존재에서.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죄도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아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들 우리 박성 교사님이 여기 있는 정 목사를 엄청 열받게 했어요. 정말 저는 올바른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내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성 교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승기를 냅니다. 당신은 내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자, 그럴 때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나중에 박성 교사한테 악수하면서 성교사님 악수 한번 하시죠. 악수도 안 하시고. 예.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용서해 주세요. 그거 안 된다고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죄 앞에서 제정신이 잃어서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불신자가 하는 소리예요. 왜? 죄의 노예가 된 상태잖아요. 그때. 근데 여러분은 그때 내 정신이 아니어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때 내가 죄를 진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내가 죄를 진 거야. 불신자들은 그때 내 정신이 아니지. 아이고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다. 내가 미안해. 그 불신자고. 여러분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이나 모비선이 막 열받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는 화 안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돼요. 당신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는 화 안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정신 난 똑바로 차려. 안 돼요? 정신을 잃어요? 순간 이게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너가 나를 분노를 내지만 나는 이 분노를 능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피할 길 주시고 시험을 이길 길 주신다. 그게 성도잖아요. 근데 승길 날 때 똑같이 승길 내요. 분노가 나가지고 절제를 한다고 다 뒤집어놔. 정신 차려보니까 상다리가 부러져 있어. 아유, 내가 그때 흥분했다. 내 정신이 아니었다. 그게 거듭난 자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거듭난 자는 죄를 질 수 있죠. 죄 앞에서 절제가 가능하다고, 거듭난 자들은. 그래, 우리는 특별한 큰 죄 안 지어도 분노는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노로 표현해보면요. 쉬워요. 우리가 죄인인가, 우리가 정말 거듭난 자가 아닌가를 분노 게이지로 우리가 평가해보면 쉽다. 분노 게이지로.
일단 여러분 분이 나면 확 터졌다가 와당창 깼다가 돌아앉아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놈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상태다. 영적으로. 영적. 무조건 절제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 단계는 뭡니까? 죄를 질 수 없는 상태다. 그때는 죄에 대한 무능하다. 예, 그런 상태다. 주님이 그런 상태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동정녀 탄생의 교리가 신약 성경의 기록과 모순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슐라이마는 저를 모르고 있다? 구원론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론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및 재림을 적절하지 않는 요소로 간주하고 있어요. 적절하지 않는 요소로 부활과 승천. 해봅시다. 너가 진정 다른 이 이종혁 선교사님이 저 사람한테 정말 화가 나 있거든요. 그럼 너가 진정 죽어. 응? 죽어. 그럼 너는 부활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철학적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죽는 곳에 하늘에 미랄되어 나나나나나 그 노래 있죠? 예수님. 그럼 미랄되어 죽으면은 네가 죽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실제로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뭡니까? 도덕적이고 소설적인 부활 개념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 마음이 화가 나도 그때 너가 죽어. 그럼 너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이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자유주의가 하는 얘기예요. 개혁주의는 뭡니까? 실질적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 육체. 근데 자유주의는 뭐는 거예요? 그런 개념보다는 정말 네가 하늘의 미랄되어 땅에 떨어져서 지금 네가 헌신하고 네가 포기한다면 너를 통해서 여기서 부활의 영광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소설을 써요. 소설을. 근데 그 소설이 아름다워요. 근데 가짜는 뭐냐? 가짜는 뭐냐면 주님은 내가 죽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육체 부활에 대해서 올라가. 그럼 너무나 유치해요. 가짜는 그걸 유치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들에 대한 속죄론입니다. 속죄론은 기독교 복음의 중심 교리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루는 것인데요. 개신교 속죄론은 뭐냐면 교부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속상금의 지불로 간주하고 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대속했다는 거예요. 대속. 돈을 지불했다. 우리 주님이 자 봅시다. 이런 것도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구속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속이죠. 그 구속이 구원이랑 달라요. 앞에 구자가 있어서 비슷한 것 같으면 구속은 돈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빚을 청산해줬다. 구원은 건져줬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구원이 아니라 구속이에요. 구속.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의 아까도 말했지만 100%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다 성취했다. 이건 뭘까요? 율법을 다 성취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줬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기의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인간의 몸으로 제가 다 성취해 드렸잖아요. 이게 육신의 의미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는 어떤 신성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육체로 제가 다 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구속하셨다. 나의 모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뜻이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가 그렇게 부활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육적으로 하고 있는 생애와 십자가의 사건과 승천 부활이 어때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어느 거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데 슐라이마는 뭐예요?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도 별로 필요 빼버리고, 응? 주님의 부활 사건도 빼버리고, 동조령도 빼버리고, 메시지만을, 가마 감동서 메시지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셀름의 만족설, 이 만족설로 대변되는 속죄의 객관적인 견해, 좀 아베라드의 도덕 가마설로 대변되는 주관적인 견해, 종교개혁 시대 안셀름 만족설을 수정보완해 루터 칼빈의 징벌 대속절 견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개념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받을 고통의 징벌을 받았고 그 징벌로 우리의 문제는 다 대속되었고 이제 우리는 위치적으로 법적으로는 우리는 해방된 자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해방된 자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라면 슐라의 마을에서 속죄는 하나님 의식이 자기 의식 안에 출현하여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구속 활동은 완전한 하나님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와 신자에게 자신의 하나님 의식을 나눠주는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의 구속 능력이 그의 충만한 행위 속에 있는 것이라 아니라 그의 인격 속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본질은 고난이 아닌 강력한 하나님 의식을 간주하는 것이고 슐라이마의 속죄는 다음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그의 전생애를 통해 일어났음을 강조합니다. 그의 구속 능력은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특정 활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 즉 예수님 의식 속에 있는 것이에요. 둘째,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새로운 공동생활의 건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임을 강조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새로운 공동사회. 여기가 딱 어떤 걸 포함되어 있을까요? 공산주의 원시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공동사회. 그래서 공동체 생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공동체 생활. 이 공동사회를 딱 이야기한 것입니다. 강조해.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 의식의 능력을 통해 죄의 공동생활에 대치되는 새로운 공동생활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죽음을 속죄 사역의 본질적인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었고요. 넷째, 그의 속죄론은 주관적이며 인간 중심적이고 그는 속죄를 하나님 의식에 뒤따르는 축복의 감각 또는 종교 의식의 변화로 간주했고 그런 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주관적인 속죄론의 중요 대표적.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 그 사역하실 때 물론 이제 우리는 다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데리고 있는 제자들이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징벌로 여러분들에게 매달리면서 선교사님, 나 너무 두렵습니다. 나 지옥 가는 데 대한 두려움이 너무 공포가 심해요.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다가 그런 일들이 1년, 2년 동안 벌벌벌 떨어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가 참된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기뻐서 선교사님 내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준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직접 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죄의 용서를 선포해 준 것 같아요. 자, 그런 제자 있는지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 제자 있는지 손 들어봐라. 없죠. 성경에 나와 있는 속죄 사역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한국 사회에. 성경엔 다 그렇게 구원받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역이 없으면 성경에서는 거듭난 사역이 없다는 거예요. 슐라이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거듭남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충만히 느끼는 게 거듭난 상태예요. 지나갈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 못난 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충만히 의식한 상태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속죄야. 근데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속죄 사역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시작? 자유주의니까. 목사님, 내가 그렇게 몇 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키웠던 제자가 저렇게 하루아침에 씩 입 닫고 배신하는 경우는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긴 뭘 받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지금까지 거듭난 자도 생각해가지고 거듭나지 않는 인간한테 너 이제부터 제자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도대체 너한테 몇 년을 투자했는데 안 일어나냐?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얘가 10년 지나다가 일어나라 했는데 썩은 내가 나는 거야. 그때야 선교사가 내 인생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제자가 썩어 있었네. 그때야 들통납니다. 그때야. 정말 끔찍하죠?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구원받은 자의 모습들이 왜 현장에는 안 나타납니까? 다들 대충 구원받은 걸 하고 네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개념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널 도우실 것이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의식이 충만한 상태를 거듭난 상태요. 믿음이 좋아진 상태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코페르니쿠스의
신학 계열의 코페르니쿠스의 변화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200~300년 전부터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슐라이마우부터 그게 기독교로 둔갑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은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구원받은 자를 눈으로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의 아버지라 그럽니까? 그게 진노의 아버지죠. 진노의 아버지죠. 무슨 우리의 아버지입니까? 너를 지옥에 보낼 무서운 사자인데 그분이. 그래서 청교도가 말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떨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기 죄를 토설하지도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울어요.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루터가 어떻게 거듭난지 한번 봐봐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거듭난지 봐보시라고요. 엉엉 울면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 죄 때문에. 누가 울고 있습니까? 지금의 한국교회에서. 다 그냥 예배는 축제다! 막 축제다! 막 아유 정말 그냥 축제에 누가 회개를 하냐고요? 축제에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예, 슐라이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속죄는 가장 큰 문제점은 성경보다는 인간 의식에 근거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죄,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요. 또한 그 속죄로는 인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의의를 약화시킬 여지가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슐라이마어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식의 능력을 통해 신자 안에 하나님의 의식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신자가 하나님의 의식에 근접할 수 있도록 더욱더 그리스도로 필요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청년한테 그랬어요. 야, 교회 다녀라. 그랬더니 어릴 때 중학교 교회 다니다가 수십 년을 교회 안 다닌 거예요. 교회 다녀라 했더니 목사님, 제가 학교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그럼 네가 교회를 안 다니면 내가 어찌 먹고 사냐? 저는 미운 놈한테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야, 정 목사야, 11주를 목사가 다 갔냐? 당연하지. 나 일주일에 벌어들인 돈이 거의 몇 천만 원이야. 이렇게 해요. 다 거품 물고 늘어져요. 다 내 돈이야. 이렇게 미운 놈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친구가 목사님 꼭 교회 다녀야만 됩니까? 그래서 내가 네가 안 다니면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다. 다니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항상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네 마음속에 똥만 차있다 이놈아. 자기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내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 오늘 정말 힘들어요. 주님, 나 오늘 주님 때문에 정말 실망했어요. 주님하고 말 안 할래.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사이코도 아니고 이게 주님 저한테 묻지 마세요. 오늘 주님하고 노토치. 근데 이 녀석이 약간 정신이 나갔나 오락가락하나 속에 주님하고 하는데 그 남들이 보면은 미친놈이라니까 상가해 주세요. 알았죠? 그게 자유주의예요. 아시겠죠? 그 주님하고 내통하는데 삼위일체 교리가 뭔 필요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고 성경 일독이 뭔 필요 있어요? 그냥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말했던 주입교리를 조심하라고요. 주입교리 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맨날 성령과 대화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령과 대화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님은 얼마나 실력이 낮는지 진짜 중요한 것은 절대 성령이 말 못해요. 진짜로 성령님은 너무나 유치한 것만 이야기해요. 진짜 중요한 거 삼성 반도체 설계 한번 해보실래요? 성령께 물어봐서. 성령님 정도는 삼성 반도체 설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삼성 반도체 설계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절대로 중요한 거고 객관적이고 정말 그 중요한 것들은 말 안 해주고 참아라, 돌아가라 이것만 도덕적인 것만 이야기해 주는 성령 아니에요? 석유가 너무 오염을 주니까 바닷물만 넣어도 가는 자동차 엔진을 만들어 보라고 성령님께 물어봐서 성령님은 그 정도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바닷물만 더 넣어도 자동차가 달려가는 그런 엔진을 만들어낼 수 없나요? 성령님께 물어봐서. 그런 건 전혀 묻지 않아요.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참아야 되나요? 참아야 되나요? 정말 유치한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들이 성령과 내통한다면 진짜 성령님이 말씀할 것 같은 것들을 물어보시라고요.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걸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못 물어볼걸요? 대답 안 해줄 겁니다. 왜? 자유주의가 말하기에 성령과 내통하는 거니까. 주입교리에 의해서.